3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2장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면서 저랬었군요. 여러분의 얼굴이 과거에는 젊으셨을 때는 저러셨군요 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미갈주면 굉장히 지금도 했어가지고 그때도 하셨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느껴지는. 근데 재훈쌤은 보이지 않네요. 영상에 나오긴 했었죠.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보인 분들도 있고 안 보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ack in good old day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좋은 날들이 있었어. We had like a back in good old days.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때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 back in good old days.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쉽네. 그땐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아쉽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들 중에 한 때였다라고 저는 믿는데 back in good old days. 이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셨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은 언제세요? 지금 내가 지금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 기쁘고 즐겁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는 진짜 좋았어. back in good old days. 그때는 진짜 좋았어. 그럴 때는 언제이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back in good old days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까 우리가 예배 선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교회를 해체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근데요, 왜 그게 좋은 순간인지 아세요? 커리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목사로서는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때가 교회 문을 닫는 거, 교회를 문을 닫는 거. 여러분은 교회를 문을 닫는 걸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못 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만 섬겨보셨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를 가지 않았었으면 그런 경험 절대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을 닫는 거, 그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왜 그랬었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제 목사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교교단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밴쿠버에 한 4개 정도밖에 교회가 없는데 한 교회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많아봤자 8명, 9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다 나이들이 많으시고 애들은 젊은이도 아무도 없고 애들은 오직 그냥 담임 목사님 부부 그 애들 3명. 근데 그때 당시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6년 동안 성도님들이 계속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숫자가 그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 밴쿠버 지역의 4개 교회 중에 또 다른 미자립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합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그래서 교육 목사로서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얻고 예배를 이제 찬양을 섬기면서 시작됐는데, 한두 달 지났나? 근데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또한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연합하고 본인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 밴쿠버에서 개척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옵션이 뭐였었냐면 한국에 돌아가는 게 옵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두 미자교회가 연합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부터 청빙을 급하게 받으시고 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떠나시고, 제가 교육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 4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논의가, 두 미자교회 연합을 논의를 4개월 동안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다른 그 교회, 거긴 청년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 미자의 교회에서는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연합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연합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이 몇 명 안 되는 어르신들, 나이 한 60세 또는 65세, 70세 이 되시는 이분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교회를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과 같이 교회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무려 10년 가까이를 교회만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Back in good old days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던 분들, 그래서 연합을 정말 갈구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 연합이 결국 안 되니까 글쎄요, 실망이 됐겠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풀타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분씩 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난 6, 7년 동안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 성결교회거든요. 이 빛과 소금 성결교회가 정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지치네요. 자기 본인들도 이제는 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했었나? 했었죠. 근데 또 하게 되는 거는 아마 하나님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6, 7년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하는 공동체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교제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교회를 가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제 좀 가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교회를, 그러니까 그분들을 떠나가게끔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였었냐면, 이분들을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파송하자.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꼽다가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또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고, 선물 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안아드리고, 파송의 노래 불러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을 닫았었어요. 그 뒤로 저와 제 아내가 1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간 이야기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커리어적인 면에서는 가장 최악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왜냐? 이분들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감이 일단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나 좀 다른 교회에서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게 더 큰 거야. 근데 그분들의 그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공동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좀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 이분들에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 그 얘기를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남자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진짜 마음으로 우는 게 보이고, 여자분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게 보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을 이렇게 파송했다가는 그냥 이렇게 교회 문을 그냥 끝내고 예배 끝,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분들이 평생 동안 빛과 소금 성결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마지막에 가슴 아픈 걸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슴 아픔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신 가운데서,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은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뿐이다. 이것은 슬픔과 어떤 안타까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쁨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그게 남지 않게끔, 슬픔이 남지 않게끔, 상처가 남지 않게끔, 기쁨만이 남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송이 저한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뼈절절하게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되게끔 그분들에게 복의 근원, 그것이 되는 것, 복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거를 목사로서 훈련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 Back in good old days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업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곳은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바벨이라고 통칭적으로 부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라기보단 복 그 자체. 즉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 자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저주하나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 하란 지역, 그 지역을 떠나서 정말 듣도 보도 그냥 들어본 적만 있었던 그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에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것, 아니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어떤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민 가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민을 단 한 번이라도, 아니 해외를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5개월 살아본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괄시와 멸시와 천대와 무관심, 괄시 멸시 이런 거 없어도 무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그 무관심한 것이, 그 무관심한 곳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뼈저리게 경험해요. 근데 지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복 그 자체가 되게끔 하시겠는데 그 복 그 자체가 어떤 순간이냐? 화려하고 뭔가 멋지고 빛나고 그런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순간에 너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왜?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자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혈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를 따랐던 롯, 그 정도, 그리고 그들의 종,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도움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느냐? 오직 누구를? 하나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실 분은, 나를 복 그 자체로 빚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 그 자체,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으로 빚어져 가요. 근데 그 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자신이 죽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그 무덤을 살 때 그 지역의 그 사람에게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을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참 사랑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상을 주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당신의 가족의 후손의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의 삶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복 그 자체의 삶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가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삶이 빚어져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얼마만큼 믿음이 정말 온전해졌는가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이 늘어나겠다라는 축복을 해요. 근데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과연 자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종으로 제 후손을 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도저히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가라 치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나요. 근데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삭이 자랐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한 10몇 년이 지났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가 평생 동안 25년 아니 30년을 경험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런 표현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 저자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나요? 근데 그 모리아산, 겨우 태어난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적어도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그 번제물을 찔러 죽이려고 해요.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긴급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정말 다급하게 아브라함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천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긴급하게 부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즉 아브라함이 그만큼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일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내가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 열방의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아니 열방, 그따 열방을 떼어놓고 너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진짜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업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또한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나 그 어떤 분이든 간에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되면 이루는 유익이 뭐냐? 복이 된다. 차재문이, 홍세현 자매가, 윤일백이, 박지혜가, 권다희씨, 미가엘이, 재훈이가, 우리 배사모님이, 우리 예원, 수민, 장용, 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 당신의 하나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복, 그게 유익이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유익이냐? 그 빚어져 가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 정말 그 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으로 빚어져 갔어요. 인생을 통해서.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복으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돼서, 그 복으로서 정말 온전한 복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빚어져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어져 가는 게 어디서 되느냐? 교회에서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된 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훈련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보다 더 훈련이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왜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유배반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배반적인 것이 보이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 아니 세상의 복은 일단 자체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복 받고 싶어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부르시잖아요. 복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복을 주시고, 관계적인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지식에 대한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 그것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살면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될 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야. 고민하게 된다는 거야. 아 뭐 저래, 어떻게 왜 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빚어져가고 그냥 복 그 자체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보이니까
시험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오빠로부터, 사랑하는 누나로부터,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시험 당하고, 때로는 고통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뭐야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심지어 이민교회에서는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 중에 제일 크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치는 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사기치는 일이, 그래서 교회 깨지는 경우가 이민교회에서는 진짜 엄청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우리를 연단하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게끔 하는, 그 훈련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별의별 일들, 세상에서 겪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커리어가 깨질 것 같은 일들, 엉망진창의 일들, 가장 최악의 바닥의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는 그 일로 사용되게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됨의 이름 거기서 그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칭찬과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이래 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함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비난하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ack in good old days, 가장 좋은 거는 언제냐?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더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화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제 인생에도 화려한 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화려하고 멋진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순간들을 주시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하여, 더 많이 빛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들이 지나가야 하냐?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근데 그 순간들이 지나가야 한다.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빛나려면 더 단련돼야 하는 거야.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3화 이상의 그 타율을 치기 위하여 수만 번을 배트 스윙 연습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투수가 그 9이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연습구를 무진장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을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에서의 항상 단련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에서 훈련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빚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빚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복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왜 그것이 선교가 될 수 있는지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선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선교거든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 나가지 않아도 이곳이 바로 당신이 선교하는 선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무엇이냐? 선교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진정한 선교는 무엇이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선교적 교회에서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됨을 이루는 유익, 우리 사랑하는, 제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김재윤 청년이 요청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계획을, 원래 1년 시작할 때 없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냐? 교회됨을 이루는 유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교회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왔잖아요. 그럼 교회됨은 뭐예요?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나누면서 수련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또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 하나에서도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훈이 하나님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한 몸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훈련된다는 거예요. 김재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도 훈련된다는 거예요. 뭐가 훈련됐는데 말씀 선포하는, 말씀 준비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 삶으로 끌어내려오는 게 또 훈련인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훈련이고, 여러분은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훈련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만을 빚어가게끔 한다? 아니요. 여러분 통해서 저도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됨을 이루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 유익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나사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